제가 이렇게 오니까 우리 조 목사님이 저를 인사하면서 목사님 오늘 제목에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는데 오늘 아침에 이스라엘이 이라크를 핵공격했는데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입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자,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큰강 유브라 대와 아마겟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우리 목사님 포럼 중에 우리 장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교는 성도들이 설교를 듣고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복음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구나. 그러면서 내가 빨리 이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이런 설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교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저는 이 자신이 없어가지고 저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를 먼저 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본론은 사실 요한계시록 4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4장에서 보면은 이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지상 예배가 아니고 천상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의 초청을 받아요. 이제 그게 4장에 보시면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다 놀라운 것이 있는데 일찍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합당하도다 말이 막 반복되는 거예요. 합당하도다. 월디, 가치가 있다. 여기서 뭐가 나오냐? 워십, 참 예배가 나오는 겁니다. 참 예배. 그래서 우리 찬양 인도하는 우리 허진성 목사님 같은 경우는요, 진짜 4장 5장을 많이 읽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핸델의 메시아, 하이든의 천지창조, 어마어마한 그 장들의 그 영감이 바로 이 계시록 4장과 5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이 예배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끝자락에 5장에 넘어가면 끝자락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7인으로 봉해진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안에 어떤 자들도 이 임봉된 하나님의 말씀을 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다는 거예요. 대성통곡하고 있는데 이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다윗 지파의 사자, 아니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에서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그 임봉을 떼기 합당하도다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자로 등장하면서,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7인으로 봉해진 그 두루마리를 하나하나 떼는데 이제 이것이 7인, 7나팔, 7재앙으로 나타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본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또 기억할 것은요, 요한계시록을 이제 읽다 보면은 두 가지 때가 나오는 거예요. 두 가지 때. 어떤 때냐 하면 이걸 구분해 보아야지 요한계시록이 혼돈되지 않고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시기와 최종 그 심판인데, 최종 심판은 이제 그대로요, 시간의 끝, 역사의 그 끝으로 이제 계시록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흰 보좌,
이게 백보자라 그러죠. 백보자 심판이 사실은 최종적인 심판이고, 이 마지막 시기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내가 오리라 약속하셨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시기란 거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시는 그 기간을 마지막 시기, 종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최종 심판이 아니고 사실은 뭐예요? 종말, 마지막 시기에 일어나는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재림할 때까지 이 세상의 영적 상태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경륜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요한계시록은 불신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그리고 꼭 필요한 내용이 아닐까요? 아닐까요? 근데 사단이 너무 속여놨어요. 사단이 장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십시다. 오늘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마지막 7 대접재앙, 7인, 7 나팔,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그랬죠? 7 대접이 나오는데, 자, 오늘 이 7 대접재앙 중에 6번째 대접의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우리 이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16장 전반에 나오는 7 대접재앙을 우리가 한번 간단히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우리에게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땅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첫 번째 대접의 재앙이 뭐냐면 땅이 저주를 받아서 악하고 독한 종기를 내며, 두 번째가 뭐냐면 무한한 자원에 보고 있는 이 바다가 죽음의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강과 물, 샘, 근원이 피가 돼가지고 죽음이 되어지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모든 생명의 근원인 이 해가 사람을 불태우는 재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참 이상한 건 이제 5번째 재앙입니다. 10절을 보세요. 10절. 또 5째 천사가 그 대접을, 자, 이제는 어디에 쏟아요?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비방하고 자기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모든 재앙의 그 원인 제공자 이 짐승의 보좌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짐승의 왕자를 심판하는데, 우리 같으면 막 좋아하고 기뻐할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도리어 흑암이 다 강하게 덮이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그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도리어 누구를 원망해요? 도리어 사단을 원망하는 게 아니고 도리어 보세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 행위를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아니, 사단의 왕자를 심판하는 데 좋아할 일인데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더 큰 흑암이 덮치고 사람들이 막 아파가지고 막 몸부림치고?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짐승의 표를 받고 용과 짐승과 그 한 운명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번 주 왜 오늘 이 16장 전반에 나오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땅이나 바다, 샘의 근원, 해가 도리어 재앙이 될까요? 많이 고민했어요. 고민하다가 제가 이번 주 우리 장 목사님 주일 강단 메시지를 듣고 딱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게 바로 뿌리의 문제구나. 무슨 문제라고요? 뿌리의 문제다.
근원적 문제다. 여러분, 이 뿌리가 죽으면은 땅이 아무리 옥토고 좋아도 무한한 자원의 바다도 샘의 근원도 모든 생명의 근원 이 태양도 축복이 아니라 더 빨리 병들게 만들고 더 빨리 썩게 만드는 심판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요 아무도 그 어디에도 가르쳐주지 않고 오직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적으로요, 그래서 오늘 7 대접 심판은 인생 근본 뿌리에 대한 심판이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이 근본 뿌리 자체가 썩어버리고 죽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뿌리의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을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 뿌리의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어요? 사단 마귀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뿌리를 병들게 하는 것이 뭘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죄가 아니고 원죄입니다. 원죄, 원초적인 죄란 여러분 뭘까요? 선악과를 따먹는 게 원죄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원죄란 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을 보고 원죄라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에? 그리스도 하면서 막 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 너무 많아. 내가 볼 때는 솔직히 너무 많아요. 전부 자기 소견대로 복음을 해서 여러분, 이 원죄를 이해해야 진짜 복음을 깨닫는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원죄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지 못하면 제가 장담합니다. 절대 복음 못 깨달아요. 그래서 뿌리가 썩은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에베소서 2장 1을 보니까 허물과 죄로 어떻게 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것이 정확한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땅, 무한한 자원, 생명의 근원,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심판과 재앙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인간의 근본과 그 뿌리가 이토록 중요하냐? 자, 이제 본론을 보시면 첫 번째 12절을 보세요.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그랬어요. 자, 이 큰 강 유브라데는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마지노선이에요. 마지막 경계선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 2장 14절에 보니까 유브라데는 어디에서 발원되느냐 하면 에덴 동산에서 발원되어서 동산을 적시고 네 근원을 이루는 강 중에 하나인데, 특별히 유브라데 강은 인류의 문명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브라데 강, 메습 강에서 인류 최초의 문명이 발생됐어요. 그 문명이 뭐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2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네가 이물어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인간이 넘지 말아야 할 경계선, 마지노선을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이걸 거치면서 창세기 11장 인간들은 여기에서 뭐를 쌓느냐? 성공의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보면 여기에 대해 아무 감각이 없이 우상 숭배하고 살던 아브라함에게
사도행 7장에 보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인이란 말이 뭔 뜻이냐면 강을 건너온 자란 뜻이에요. 히브리인이 무슨 강이에요? 이 유브라데, 큰 강 유브라데를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큰 강 유브라데 강을 건너온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알겠죠? 자,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은 성경에 보니까 많은 시행착오를 하다가 서서히 조금씩 하나님이 정하신 이 경계선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8절에 보세요.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가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날을 구별하여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고백이요, 여기서 성경에 보면 모든 쉼, 안식, 평안이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4장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이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그게 뭐예요? 10의 1조입니다. 11조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 말라기 보니까 이것 가지고 나를 시험해 보라 그랬어요. 내가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주는지 시험해 보라. 모든 항충을 내가 검해 줄 것이다. 기한에 떨어지는 열매가 없게 할 것이다. 네가 안고서는 모든 땅들이 황폐함이 변하여 기름진 땅으로 바뀌고 마침내 열방이 이방이 너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증거를 주겠다. 그 내용 나오지요? 중요한 고백. 제가 우리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회사에다가 이제 취직을 하면서 이제 독립을 했어요. 지난주 토요일 날 독립을 해가지고 내가 가가지고 이제 첫 예배를 드리면서 딱 두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주일 성수. 예배보다 앞서가면 다 우상이야. 어떤 핑계도 되지 마. 그 다음에 10의 1조. 제가 이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이 그냥 뭐 현장에 전도하는 제자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주일 성수하고 10의 1조 드리는 성도수 참제자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오늘 보세요.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니까 자, 여기 창세기 15장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영원한 언약 체결식을 하거든요. 쪼개 짐승을 양쪽에 쪼개놓고 지나가면서 언약 체결식을 하는데, 자, 그게 보면은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 경계선을 넘어서는 안 될 마지노선을 하나님이 딱 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큰 강 유브라데. 큰 강 유브라데. 자, 그래서 이 큰 강 유브라데 안에 거한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여러분 14절에 보세요. 이 안에 거한 아브라함의 마지막 그 고백이 뭐냐? 여호와 이래.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었구나. 이 안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예비하셨구나. 하나님의 열심을 이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여러분 2장, 이거는 좀 찾아봐야 돼요. 야고보서 2장 21절. 제가요 이 말씀을 읽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야고보서 2장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22절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은 늘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행하는 그거로 이해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거 보세요.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일하고 그랬어요. 자, 믿음이 그의 행함과 일했다는 말은 아브라함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아브라함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나는요, 창세기를 아무리 봐도 아브라함은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그런 것을 한 적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은 비열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게 하나님의 열심히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내가 충격이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열심히 나를 인도하셨구나. 믿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계시록에 보면 또 큰강 유브라데 대강이 나옵니다. 계시록 9장 14절과 15절에 보니까 이 경계선이 무너지면 이 큰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그들이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니라. 이 경계선이 넘어서면 이 큰강 유브라데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큰강 유브라데 그 너머에는 누가 있느냐?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피해 제국이라 하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 그러죠? 이것들이 이제 준비됐다는 거예요. 저는요, 저 북한을 세계 공산주의가 다 무너진데 왜 하나님이 저 북한을 저렇게 건재시키고 남겨뒀을까?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이 경계선을 넘는 날 아마 저 북한은 어쩌면 심판의 도구가 될지 몰라요. 알겠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보세요. 강물이 말라서 하나님 이제 7 대접을 유발하는 게 쏘니까 그 강물이 말라가지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 큰 강 유브라데에 물이 가득할 때는 대적들이 넘어올 수 없는 장벽이 되었는데 이 강물이 마르면 어떻게 될까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길이 예비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 오직 복음이 희미하거나 오직 복음이 없어지면, 다시 말하면 그 경계의 선이 무너지면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재앙이 임한다는 겁니다. 재앙이. 한번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거짓말 하는지, 지금 오직 복음을 말하는 교회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니까요. 오직 복음을 말하는 교회가 없어요. 이 단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오직 복음을 듣는 이 한 가지만이라도 생명 걸 가치가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내가 증언한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다 없다? 맞아요? 갈라디아 1장 7절을 보세요. 다른 복음은 없다. 바울은 선언했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 사람을 요란하게 하고 속이는 것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랄지라도 다른 복음 증거하면 뭘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바울은 작정했다 그랬어요. 작정. 나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어떻게 했다? 작정했다는 거예요. 왜 이토록 바울은 오직 복음만 강조할까요? 오직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이 아니에요. 오직 뭐만 강조해요? 복음만 강조할까요? 왜냐? 이 복음 아니면 뭐를 막을 수 없어요? 재앙을 막을 수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재앙 막는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오늘 세 번째 보세요. 오늘 세 번째,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제 아마겟돈. 야, 여러분, 이 아마겟돈은 사실 이 안에 이 한 가지 속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그 아마겟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저 불신자도 다 알고 있고 아마 예수 믿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이 아마겟돈을 이해할 때 인류 최후의 전쟁, 좀 더 나간 사람들은 3차 세계 3차 대전이 아마 이 아마겟돈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한 사람도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마겟돈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마겟돈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하르 무기또에서 온 말이에요. 하르란 말은 산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무기또, 그 실제 지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마겟돈이란 말은 무기또의 산이란 뜻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무기또에 가보면은 산이 아니라 골짜기예요. 골짜기. 예?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아마겟돈은 어떤 특별한 지명이 아니고 상징적 의미라는 겁니다. 자,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하르 무기또, 이 아마겟돈에서 지금까지 200여 차례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시체가 쌓여가지고 살을 이뤘다는 의미로 하르 무기또, 아마겟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왜 무기또에서 이렇게 많은 전쟁이 일어났냐? 이유가 있어요. 자, 첫째는요, 이 아마겟돈은 최고의 요충지입니다. 이거 뺏기면 다 뺏기는 거야. 반대로 이거 지키면 다 지키는 곳이 어디예요? 아마겟돈이에요. 그래서 투토 모세라는 이 역사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마겟돈은 1000개의 도시와 맞먹는 가치가 있다 할 정도로 최고의 요충지입니다. 대륙과 대륙을 잇는 교통 요충지고 군사적 요충지예요. 그래서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마치 복음과 같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어디 뭐예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져 있느니라. 그래서 최고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수많은 열강들이 이 아마겟돈을 침범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들의 무덤이 되었어요. 산을 이룬 만큼.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큽니다. 자, 그러면 이 큰 유브라데 강이 마르면 어떻게 될까? 자, 보세요. 이제 13절에 보세요. 13절.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 더러운. 첫째,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지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용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는 요한 계시록 12장에 보면은요, 큰 붉은 용이, 예?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은 옛뱀이라고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마귀라고도 하고 천하를 깨는 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용이란 말은 사단 마귀예요. 그리고 계시록 13장에 가보면은 그 붉은 용이 자기 정체를 숨기고 자기의 두 대행자, 두 짐승을 이 땅에 보내는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뿔이 열이나 되고 큰 권세를 가졌고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뭐를 의미하느냐면 이 붉은 용이요, 강대국을 일으켜서, 다시 이걸 본문에 보면은 동방의 왕들, 즉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알렉산더, 제국, 로마, 이 패권주의 강대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 대행자로. 그 다음에 오늘 선지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마찬가지 13장 하반절에 보면은 이제는 다른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인데 이 짐승이 아주 묘해요. 이 짐승은 어떻게 표현됐냐면 어린 양같이 두 뿔을 가졌는데,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처럼 두 뿔을 가졌는데 그 입에 나오는 말은 뱀의 말이야. 그럼 누구예요? 유사 복음을 가장한 거짓 선지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 자, 그래서 이 용이 보낸 두 짐승이 하는 일이 계속해서 설명되는데 두 가지를 합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 땅에서 큰 권세를 가지고 두 가지를 해요. 어떻게 하느냐면 그 용을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그 유명한 짐승의 표 666을 받게 해가지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짐승화시켜요. 여러분, 우리가 네피림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계시록에는 네피림보다 더 진한 말씀이 있는데 뭡니까? 짐승화시켜요. 이 짐승화란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무너뜨리는 반대 개념이에요. 한번 주의를 한번 살펴보세요. 얼마나 이 시대가 짐승화되고 가는지.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 용과 두 짐승에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이 세력을 합쳐가지고 이제 7째 대접에 나옵니다만은 이 세력을 몽땅 합쳐서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큰 성 바벨론 성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읽어보면 나와요. 이 용과 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의 다 합친 세력을 오늘 모은다는 말이 있죠. 모은다. 이 합친 세력들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큰 성 바벨론 성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아마겟돈은 최고의 요충지다. 이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있다. 그래서 이거 알지 못하도록 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발악을 하는 날이 아마겟돈입니다. 맞죠? 그 다음 세 번째 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마겟돈이 어떤 거냐? 14절에 보세요.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무슨 날을? 큰 날에 있을 전쟁. 다시 말하면 아마겟돈은 하나님의 큰 날이에요. 이 아마겟돈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출애굽기 여러분 15장에 보시면은 홍해를 건넌 모세와 미리암의 그 찬양이 나오는데 바로가 그의 병거된 군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맹축해 가잖아요. 이스라엘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그때 이 바로와 그 병거탄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이스라엘을 전부 저 홍해에 수장시켜 저들의 무덤을 만들자. 그래 맹추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큰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이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홍해는 결국 누가 수장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까? 애굽 군대입니까? 이게 오늘 정확한 아마겟돈의 의미입니다. 저들은 큰 날의 날이다, 승리의 날이다, 막
모든 막 세력을 구합해 가지고 대적하는데 이 아마겟돈은 저들이 뭐가 돼요? 무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 완전 세계의 복음화되는 날,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는 날, 이것이 아마겟돈의 의미예요. 알겠죠?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아마겟돈은 특정 지명이 아니고 가장 치열한 전쟁이고 지금도 언제나 어디서나 일어나는 무슨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아마겟돈 영적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임해야 되느냐? 오늘 답이 다 나왔어요. 자, 15절에 보세요. 자, 어떻게 하면 이 아마겟돈 전쟁에 임해야 될 건가? 15절, 보라 내가 뭐같이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어떻게 깨어라. 여러분, 이 도적같이 온다는 말은요, 아무도 모르게 가만히 온다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은 잠자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깨어있는 자, 세계 복음화에 방향 맞추고 오직 복음의 파수망대를 세운 자에게는 큰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겁니다. 깨어있으라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우리말로 표현하면요, 파수망대를 세우라 이 말이에요. 24 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24 기도는요, 시간이나 양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잠도 안 자고 24 기도합니까? 그거는 시간이나 양의 개념이 아니고, 따라 하시다, 나의 영적 상태다. 내가 24 누구의 영향을 받고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게 나의 24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보세요. 15절에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자, 이 옷이란 것은 신분과 권세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이 뭐냐? 하나님의 뭐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냐? 777입니다. 여러분, 777을 정말 알고 완전히 누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너무 많은데요. 다 몰라도 여러분, 본질만 알면 됩니다. 본질만 알면 돼요. 솔직히 우리 재봉일 목사님이 나한테 그래요. 이 목사는 777 잘 안 된다. 그런데 내가 아파 보니까 사도행전 138이 저절로 나오더래요. 여러분, 777의 본질이 뭐냐? 사도행전 138이라. 여러분, 7망대란 것은요, 이 그리스도 7망대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고, 7여정이라 말은 날마다 하나님의 미션을 발견해 가지고 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게 7여정이고요. 7이정표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오직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따라가는 게 7이정표입니다. 그러니까 막 내가 세보니까 120까지도 넘어 타이틀이. 그거 다 요구하지 말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망대, 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내 길에 성령의 인도하심의 이정표, 그것만 붙잡으면 돼요. 알겠죠? 그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보세요. 자, 12절에 보세요.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그랬는데, 이건 양명선이 있는 거예요. 양명선. 자, 복 없는 자에게는 이 아마겟돈은 참혹한 최후의 심판의 날이 되지만, 복음 가진 우리에게는 동방으로부터 오는 왕들의 길이 열리는, 237의 문이 열리는, 5천 종족의 문이 열리는 참된 응답의 시작이란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된 응답은 우리 렘넌트 꼭 기억하세요. 참된 응답은 반드시 뭐와 연관되어 있다? 전도와 선교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유일한 답입니다. 마지막 유일한 답인 우리가 온전한 복음에 이르는 길밖에 없어요. 이 아마겟돈 전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최후의 승리의 날처럼 보이지만 반대로 겉으로는 우리에게는 사방의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이 아마겟돈은 저들의 무덤이 되고 우리에게는 최후의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절대적인 유일한 답이 뭐냐? 성경 한 구절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서 12절까지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누구께 있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려 떠님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10절에 온전한 복음에 이르는 길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진짜 갈보리 은혜를 붙잡는 것인데 10절 보십시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1절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11절 시작. (12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게 여러분 진정한 온전한 복음에 이르는 절대 조건이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야. 오직 내 안에 누가 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갈보리 언약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이 아마겟돈 영적 치열한 싸움을 치르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 싸우면 예수님이 약속하셨어. 백전불패. 할렐루야. 저들에게는 이 아마겟돈이 무덤이 되고 우리에게는 완전 승리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가 진정한 아마겟돈 전쟁, 영적 싸움을 싸우는 저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재앙 막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